반갑습니다. 김도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구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운영하는 채널들은 마음의 법칙, 그리고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몇 개의 채널들은 돈 버는 방법과 그리고 빠르게 부자 되는 법,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것에 대한 또 주제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직접 밑바닥에서 체험하면서 알게 된 그 깨달음과 지혜, 비법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찾아온 많은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을 단 몇 개월 만에 성취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진심으로 제가 또 알려드리고 하니까 또 많은 내면 변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특히 지낼수록 불편한 관계가 되는 그 부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위로와 상처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제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또 똑같이 상처를 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제대로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는 상처 주지 않고 이제 행복한 그런 관계, 서로 인생을 응원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 너무 싫어.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우리 엄마 없었으면 좋겠어. 진짜 혼자 살고 싶어. 독립하고 싶어. 그냥 결혼해버릴까? 아무나 만나 시집 가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시집 간다고 해서 자유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시작, 그런 거 없습니다. 어쩌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 자꾸 이제 얽히고 설키고 꼬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카르마의 법칙 때문이고 전생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섞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지고, 어쩌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우리 부모님은 저러시니까 이제는 너무 마음 쓰지 말아야겠다. 부모님은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정리, 관계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저 역시도 가족들과 관계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힘들어요. 고백을 하자면 참 이제 부끄러운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경제적인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부동산도 많고 제가 하는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글쓰기, 책쓰기, 내면 변화, 내적인 치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퍼스널 브랜딩하고 누구는 1년에 수십억 벌고 이런 제자들을 제가 많이 배출했습니다. 1200명 정도의 제자를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크게 성공해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대단한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머니가 막 인정을 하고 엄청 막 그렇게 축켜 세워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 스승으로부터 제가 가르침을 받은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영혼의 왕국, 창조의 비밀에 대해 이제 전하는 선각자들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지 말라. 결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 당하는 만큼 바깥에서 낮게 평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딱 그렇네요. 저는 이제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대구 달성군 유가면 상리.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완전 그쪽은 대단지가 되었습니다. 신도시. 이제 그 아파트들이 완전 질비하게 들어서고, 고층 건물들이, 빌딩들이 들어서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거기 땅 가지신 분들은 완전 뭐,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그 당시에 이제 다 논밖에 없습니다. 뭐, 밭밖에 없는데, 논도 한마지기 없고, 소도 한마지기 없고, 그랬습니다. 보통 다른 집에는 소 한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도 있고, 일을 할 때는 이제 소를 데리고 이제 려커를 끌고 쉽게 가는데, 아니면 경운기를 직접 몰고, 트랙터를 몰고 하지만, 저희 집은 소도 없고, 경운기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노상, 이 사투리인데, 대구, 그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노상, 리어커를 끌고, 퇴비, 삽으로, 아니면 쇠소랑으로 탁 퍼서, 계속 그 멀리 있는 그 농원까지 밭까지 끌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지, 왜 우리 집은 논이 없습니까? 왜 우리 집은 소도 없고 경기도 없고 또 논은 왜 이렇게 먼 곳에 빌리셨어요? 우리 집 앞에 딱 그 논과 밭이 빌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리어커를 끌어서 리어커에 또 그 걸음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15번씩 이렇게 가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뭐 묵묵히 뭐 하시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를 중퇴하셨습니다.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어요. 저희 이제 생활 기록부에는 보면 이제 국민학교 졸업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창피스럽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글은 좀 읽으시는데 글을 또 제대로 못 쓰시고 그러셨어요. 예전에 이제 제 나이 때 부모님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까막눈이라 하죠.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공부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형님이신 큰 아버지는 대학까지 나오셔가지고 목회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장로까지 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또 이제 동생들 뭐 그렇게 건사하고 하시느라 그렇게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이제 못 배우시고 이제 꿈이라는 걸 이뤄본 적도 없고 돈을 이제 크게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동네 근처에 있는 연탄 보일러 만드는 공장에서 하루에 300개 400개씩 아버지는 그 쇳물을 녹여서 그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어머니는 옆에서 그 보일러를 페인트 칠을 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무릎 관절님 오시고 손가락 이렇게 붉어지고 막 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집은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또 못했어요. 우리 반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뭐 석차가 거의 꼴찌였습니다. 44명 중에 41등, 뭐 42등, 39등 뭐 그렇게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이상익 선생님이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별명이 주윤발이라고, 굉장히 키도 크시고 뭐 피부도 뽀얗시고 잘생기신 분이었는데, 주윤발 영화배우 별명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중간고사 때인가 수학 점수가 빵점이 나온 거지. 왜냐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원래는 제가 뭐 2분만 쭉 쓴다든가 4분만 쭉 쓰는데, 그날따라 제가 조금 더 맞추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1, 4, 3, 2, 2, 2, 뭐 3, 2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다 피해간 거야. 선생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 우리 반에 뭐 수학 점수 빵점이 있다고 그러시길래, 예전에는 건호, 그런 친구가 이제 빵점 먹었는데, 걔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태광이가 빵점 먹었다 하길래 굉장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좀 화들짝 좀 놀랐는데 그 정도 뿐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공부에 대한 완전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셨어요. 선생님도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웃으시고 넘어가셨습니다. 반 아이들도 막 웃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제가 공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공부를 못했던 제가 자존감도 낮고 뭐 그랬던 제가 이제 시인이 되기 위해 매일같이 시를 썼습니다. 3년 동안 이제 시를 썼어요. 매일 시를 쓰고 뭐 독학을 해서 시를 쓰고, 서점 가면은 시집 코너 가면은 이런저런 시인이 있고, 나도 저렇게 멋있는 시집을 내고 싶다 계속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하면서 또 시각화할 생각을 많이 하고, 나도 시집을 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시를 쓰니까, 또 이제 3년 지나니까 충남일보에 제가 이제 그 시가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으로 데뷔하고, 그 후에도 또 제가 여러 시 문학지에서 제가 뭐 3-4권 제가 또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되었는데, 시를 쳐도 아무런 삶의 어떤 보탬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24살에 시인이 되었지만 뭐 그렇다고 뭐 돈이 나온다든가 뭐 직업이 생긴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글쓰기를 전화를 했는데, 그 당시 친구들은 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120만 원 받고 월급 받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150만 원 뭐 사무직 일을 하고 있었고, 뭐 어떤 친구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또 그 당시에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작가가 되어야겠다, 뭐 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굉장히 밀고 나갔습니다. 저는 꼭 죽어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5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막 노동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이제 저를 믿어준 친구들은 없었어요. 말로는 뭐 태광아 넌 잘 될 거야, 나는 너 잘 될 거야 믿어, 하지만 그냥 이제 그냥 인사치레 그렇게 하고, 술 먹다가 이제 그 우리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어쭈구리, 옛날에 유명했죠. 술 마시면서 저는 이제 나는 작가로 성공할 거야, 나는 1년에 얼마 벌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막 친구들이 막 계속 얘기하니까, 야 그만해라 듣기 싫다. 아우 야 네가 뭐 대단하다고,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뭐 집에 가난하고 그렇다고 네가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너 솔직히 말하는데 그거 안 되지, 생각해봐. 그냥 뭐 내가 들어준 건데 계속 얘기하니까 술맛 떨어진다 야 막 그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일단 한 번은 이제 새벽 2시경에 제가 이제 크게 한번 또 투다리 술집에서 현풍에 투다리 있었어요. 갓 투다가 제가 화가 나가지고, 겨울이었습니다. 12월달 겨울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그냥 나왔습니다. 두고 보자고, 누구 말이 맞는지 두고 보자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 집까지 거의 40-50분을 걸어서 칼바람 맞으면서 걸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막 욕하면서 두고 보자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도 이제 뭐 특출나게 잘난 게 없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저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우 누나는 이제 신협을 다니고 있고, 자우 누나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자우 누나 굉장히 예뻐하시고, 자우 누나 말이면 다 듣고, 아버지 술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술 취해 계시거든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술 드시면 또 이제 혼자서 막 얘기를 해. 앞에 그 귀신이 와 있나 봐요.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누구랑 진짜 실제로 있어.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뭐 눈 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제 듣기 싫고 질리고, 또 태강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너무 또 솔직히 쪽팔리기도 하고 총피스럽고, 왜냐면 시골은 이제 담이 이제 나저막하고 다 보입니다. 다 들려요. 누구 집에 아버지 술을 뭐 많이 드셨구나, 아이고 또 술 취하셨네, 아이고 좀 힘들겠다,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다 들리니까, 어떤 날 아버지 또 뭐 노름 하시다가 돈 잃어가지고 새벽 1시에 오셔가지고 돈 내놔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우리 친할아버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집 계셨는데 80 정도 나이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아버지 이름 부르지 말리고, 왜 그러냐, 아버지 또 눈이 뒤집어 가가지고 돈 내놔라고 그러고 막 다 사사치 뒤지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또 말리니까 짜가방식 어머니 때렸는데요, 구멍 나가지고 피 흐르고,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진지물이 나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작가의 꿈을 이루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믿지 않으신 거지. 계속 공장에 가라, 150만 원이라도 벌어서 왔으면 좋겠다, 돈 벌어라. 누구는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도 대구 달성공단에 가서 150만 원 받더라, 너는 많아 그러더라고. 한 번에 제가 화가 나 아버지하고 좀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제 많이 죄송스럽죠. 부모님과의 이제 자식과의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 진로 문제, 직업, 종교, 배우자 선택할 때, 또 돈 문제, 기타 등등이 있는데, 보통 이제 진로에 대한 이야기. 나는 이제 이런 직업을 가지기 싫은데, 뭐 의사 부모님은 아빠가 의사라 그러면 의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법조인은 뭐 검사해야 된다, 야 판검사가 최고지, 무슨 다른 거 하려고 그러냐, 다른 일 하면은 무시당하고 돈도 못 벌어, 아빠 다 대우받고 얼마나 좋아. 지금 너희들 이렇게 허영식 다 키울 수 있었던 거는 다 아빠가 이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처럼 살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처럼 이제 붕어빵을 이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이제 그 길이 전부라 생각해요. 다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이 이제 최고의 이제 직업이다,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일이다, 편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자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편한 길을 가기보다는 진짜 가슴 찌는 일을 하고 싶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젊은 심장이 펄펄 뛰고 피가 끓는데 무슨 쉽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하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종교입니다. 나는 종교를 가지기 싫은데 우리 집안 다 이제 기독교 집안이고 성당을 다 다녀, 절에 다녀. 그럼 이제 부모님은 야 너도 교회 가야지, 매주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야, 예배 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해야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기름 부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먹고 어느 정도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후 불어버리면 우리 집안 다 끝장나는 거야. 무조건 교회 가야 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불편한데 무교이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가. 마음 불편한 거야. 교회 가면 어쩔 수 없이 또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남들 다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멀뚱멀뚱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눈 감고 있고 눈 감고 있으면 또 이제 이상한 생각, 말도 안 되는 잡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그 친구는 뭐 할까? 남자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자친구는 지금 어디 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또 억지로 또 예배를 찬송을 불러야 되고 박수를 쳐야 되고 박수 안 치면 또 니는 박수 안 쳐. 박수. 또 엄마 옆에서 그래 나도 그랬습니다. 옛날 내가 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또 내야 됩니다. 또 목사님 어떤 날은 또 기분이 안 좋으신지 헌금을 우리가 얼마를 모으기로 했는데 계획했던 그 비용보다는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어떤 그 믿음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가장 중대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을 안 주고 있다. 다 교회 내는 돈은 다 나중에 이제 그 사후를 위해서 다 저축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가 종교 믿는다고 해서 믿으라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측면을 보면은 종교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 뒀기 때문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남녀 호령교, JMS, 뭐 정명석, 신천지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다만 이제 누가 더 빨리 이제 그 종교를 만들었고 누가 더 많이 이제 신도들이 더 많느냐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 뭐 오리지널이다, 가짜다, 짜가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진짜 순수하신 참이슬 같은 그런 선기자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자녀에게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이 높아지고 영적으로 이제 완성도 점점 올라갈수록 스스로가 종교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높아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제 높아지게 되면 몇 가지를 스스로가 이제 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가 종교를 이제 안 믿게 됩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종교라는 것은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 뒀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두었고 우리 인간을 이제 구속시키기 위해서 세뇌시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고 죽음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어떤 패자부활전 그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 가는 관문이다. 통로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은 굉장히 이제 두렵지 않고 그냥 누구나 이제 겪는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 이 배움이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좀 지혜롭게 사는 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석박사까지 하면은 거의 30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소중한 인생을 낭비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공부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와서 하고 싶은 그 삶의 목적을 미션을 달성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와 깨달음, 교훈 이런 것들이 최고의 공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체험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신에 대해서 창조주 그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맨발로 걷기 한다든가 뭐 3000배를 한다든가 그게 아닙니다. 이 삶이라는 자체가 기도이고 소망이고 이제 돌을 닦는 이런 여정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삶을 좀 제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적게 내고 사람들을 좀 더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대하고 사랑을 이제 좀 전하고 내가 이제 하나를 가지면 남들은 두 개를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끔 종교는 계속 이제 그 영적인 측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끔 계속 세뇌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다 깨닫고 나니까 너무 이제 삶이 이제 간소화해졌다, 심플해졌다라고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미국 LA에 사시는 한 여자분이 마사지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이제 직접 국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제자가 되었고 저에게 글쓰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굉장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분도 이제
여러 이제 그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방금 일본에서 계시는 분이 저에게 또 이제 카톡을 주셨어요. 카톡 주신 이 부분은 저는 카페에 또 공개를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저의 도움을 받아서 좀 뭔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두 가지 결핍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는 경제적 풍요를 만들어야 되고요. 물질적인 부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풍요를 만들어야 돼요. 돈도 잘 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이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영혼의 아버지 그 창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사후 세계와 영생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잘 맞춰야지 우리가 이제 정말 그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만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 돈을 잃게 되고 영성만 따라가게 되면은 계속 기도만 하고 죽으면 좋은 데 갈 건데 돈은 다 필요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둘 다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게 된다. 마음의 질병을 겪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다른 행성에서, 외계 행성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이 지구라는 행성이 이제 인간들이 의식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다른 행성들은 보통 이제 4차원, 5차원 이런 행성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지구가 너무나 이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만 이제 이기적이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평화롭지 못하고 이 부분을 이제 도움 주기 위해서 이제 다른 행성에서 파견되어 나온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외계 행성에서 우리 이 지구 행성으로 우리 의식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오신 선교사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유대인이 가장 신성시했던 그 관습이죠. 그 관습의 틀을 다 깨트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결국은 이제 관습을 깨트려야지 우리가 이제 의식의 눈을 뜨게 되고 영성의 눈을 뜨게 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대제사장들, 사제, 로마 교황 뭐 이런 거 휘둘리지 않고 새 뇌에서 벗어나서 창조주를 직접 우리는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이 신성이라는 것을 알고 창조주와 나는 이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원래 우리는 하나였고 가족이었다. 나의 영혼의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 아버지 나 싫어하신다. 무섭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 단체로부터 세뇌를 당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이제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족을 떠나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자식조차 부모를 떠나는 그런 이제 자식을 둔 부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텍스트에 담겨있는 그 뜻만 제대로 헤아려도 여러분들이 자식과 사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 가정에서도 구원을 받고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지 결국 우리가 이 삶이 자체가 세상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고 천국처럼 살다가 우리는 진짜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선생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여라 하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또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이제 자기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사람을 구하는 의식을 바꿔주는 내면 변화를 일으켜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자라고 이제 해서 이제 날 따라오느라 했는데 예수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정말 이분은 이제 최고의 이제 비유의 달인이시고 그 최고의 스승이시잖아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은 자들은 뭐냐면 남아있는 가족이 있겠죠. 형제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고 그 창조주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꿈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장이 뛰고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그리고 너희 이제 형제 어머니도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니
죽은 자들이다.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형제 자매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도 희망이 되는 일,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 저는 최고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힘은, 내적인 힘은 나 자신에서 이 내적인 잠재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예수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식구들에게 왜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지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 한 거예요. 자, 예수께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쟁기를 잡고 논밭을 가는 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제대로 쟁기질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쟁기질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 이렇게 한다 보면 또 식구들이 붙잡고 안 놔줄 수가 있습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집이 지금 엉망인데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뭐 그럴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제 진짜 해야 할 일, 이 귀한 일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 때문에, 형제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20대는 20대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30대는 30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0대, 40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상처를 또 치유도 받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동안 자기가 이제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이 안 달라지고 해놓은 성취물이 없는 거야. 직장생활을 10년을 하고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고 했는데 계속 직장생활만 하고 있고 사람들 인정 못 받고 있고 또 미래를 생각해도 암담하고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인생입니다. 본인 인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이 땅에 와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취약점, 단점, 뭐 컴플렉스, 상처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들여다보면은 자연히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게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가장 이제 싫어했던 그 가난, 우리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가난이라는 그 족쇄를 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한 마음으로 창조주와 저를 믿고 꿈 하나만 믿고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책 한 권 내기 위해서 5년 이상을 제가 500번 이상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그것만 당했습니까? 어떤 출판사에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1200만 원을 물려주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단단해졌고 이제 글쓰기, 책쓰기, 출판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이제 책을 쓰고 브랜딩해서 이제 세상에 책이라는 결과물을 내놓고 책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경험을 다 나눠주면서 그 대가를 또 돈으로 받는 이런 1인 창업과 지식 창업과 무자본 창업을 할 수 있는 비법을 다 제가 또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식 성장과 영적인 그 진보를 위한 수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도사 의식 성장 수업입니다. 한 달에 4번 진행이 되고요.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가니까요. 매주 화요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의식 상승과 영혼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제가 선정을 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제 생각, 저의 그 깨달음,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적인 변화에 도움되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헤쳐나왔고 기타 등등을 다 들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제 그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리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이제 활활 불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도 창조주의 아들이고 예수도 창조주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만 이제 예수께서는 의식이 굉장히 이제 높으신 분입니다. 7차원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뭐 지금 뭐 3차원 이 정도의 의식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쳐다볼 수가 없는 정도죠. 7차원 의식을 가지게 되면 공기 중에 보이는 이런 많은 원자들이 있죠. 전자, 에너지들을 가지고 직접 이제 손에 응축시켜 가지고 물질화 만들 수 있고 황금 덩어리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벽씨가 있으면 벽씨가 바로 이제 몇 초 만에 자라게 할 수도 있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몇 초 만에 사과나무가 다 자라가지고 사과가 열리게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또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경지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버리고 와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과거를 다 버리고 와라. 그 상처, 배신감, 미워했던 그런 정오, 원망했던 마음들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에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가 뭐 책을 300권 쓰고 작가 최초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6권의 교과서에 글이 수록되어 있고 13년 만에 1200명의 일반적인 사람들, 초보 저자들을 작가로 만들었고 저는 책 한 권이라도 써본 사람들 저는 코칭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깨끗한 상태, 책을 읽지 않거나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그런 초보들만 저는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 1200명 제가 가르쳤고 미국 뉴욕에 가서 뉴저지 이런 데 가서 제가 또 특강도 하고 책 쓰기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제가 온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제가 개발을 해서 200억 자산가가 되었고 부동산만 해도 지금 수십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는데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제 존경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되 부모님이 무조건 이제 뭐 이거 믿어라 이거 해라 한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확해요. 부모님 가운데 크게 성공하신 분들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들 그냥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만고만한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아니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에 그냥 백수로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여자 만나라 이런 남자 만나라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런 말을 자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도 크게 벌어본 사람이 그것도 기초부터 밑바닥부터 해본 사람에게 배워야지 돈이 원리라든지 사람을 또 잘 만날 수 있는 방법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고 쎄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피해야 된다. 뭐 다 해올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못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부모는 모르지만 성공한 부모들은 지키는 또 원칙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부모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성공한다, 착하게 살아라, 겸손하라, 무조건 교회 가라, 하나님 믿어야 된다, 불교 믿으면 안 된다, 뭐 어떤 직업을 가져라, 돈 아껴 써야 된다, 무조건 카드 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성공한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도 엄마는 아빠는 뭐 성당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너는 네가 원하는 종교를 믿으면 되고 안 믿어도 된다. 네가 원하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해지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직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직업이 우리가 뭐 종착역도 아니고 너가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직업을 가지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이 직업을 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된다. 엄마 아빠는 이것밖에 못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이제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고 최고의 삶을 살고 큰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 돈이다. 그 돈이 너에게 그쳐가게끔 하면 된다. 그럼 너는 이제 소비자가 되지 말고 생산되는 생산자가 되고 창조자가 되라. 그러면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 너는 아주 큰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뭐 교회를 가라. 교회 안 가면 뭐 큰일 난다. 우리 하나님께서 후불을 부르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데 뭐 꼭 매주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서 예배 듣고 찬송가 부르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도 좀 불편합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간 지가 저는 아주 1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 안 가고 나서는 마음의 어떤 내적인 평화가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교회 갔으면 계속 불편한 마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저는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더 불편하네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럼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싹 그 무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희 집안 교회 기독교 집안이지만 우리 집 말고 우리 친척들 많아요. 제가 보니까 다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도 못했고, 뭐 꿈도 없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힘들게 살았지만 저는 이제 종교를 버리고 우리 창조주 나의 영혼의 아버지 딱 택해버리니까 딱 순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로지 바라봐야 할
존재, 그 대상은 창조적 그분이다. 중간, 상인 같은 그런 종교들을 쳐다보지 말자. 뭐 교회, 성당, 뭐 절, 더 많은데 쳐다보지 말자. 왜? 그는 이제 중간 상인들이니까. 중간 상인들은 항상 이제 중간에서 많이 남겨 먹습니다. 남겨 먹고 또 사기치고 양념치고 막 그러잖아요. MSG 막 넣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죽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MSG 쓰는 그런 자체가 저는 다 이제 초월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예수와 말씀을 나눌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밖에 서서 찾고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예수께서는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수만 명의 군중들이 있고 그때는 예수께서 이제 병자를 고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막 쫓아가서 우리 어머니, 내 동생아 막 이렇게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한다고 바쁠 텐데 예수께서는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님의 형제들이냐? 창조주의 원리대로 사는 살아야지 나의 어머니며 형제들이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나의 어머님의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는 의식 변화를 시켜주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신성한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수께서 하셨던 일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기와 영적으로 아주 친밀한 그런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 형제들이 있더라도 제가 말하는 그 창조적 근원의 법칙 아래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면 정말 여러분들이 막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필요 있는데 이제 부모님 그렇게 안 사시면서 가난하게 사시고 뭐 잔소리만 하시고 뭐 어디 하나 꿈도 한번 잃어본 적이 없으시고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그런 고민하시는 부모님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자주 부모님과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만날수록 오히려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사이가 틀어지고 인연이 이제 끊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다라는 거. 원수는 어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요. 적은 내 안에 있다. 나의 원수는 우리 집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가정이라는 테두리, 부모라는 그 그늘에서 벗어나는 자들만이 용기가 있는 자들이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패기가 있고 진짜 창조주께서 주신 그 탤런트를 정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